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5월 29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고요. 사도행전 속으로 28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10장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 사도가 욥바 그 무두쟁이 가죽 세공업자 시몬의 집에 머물렀을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욥바라는 곳에서 이제 북쪽으로 약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항구 도시 가이사라고 하는 그 당시에 3대 항구에 속한 엄청난 큰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는요, 요 욥바라는 곳에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머물러 있었고요. 이 가이사라는 곳에 여기까지는 한 50km 정도, 한 남자 성인으로 한 12시간, 걸음으로 12시간 정도 걸린다니까 완전히 하루 꼬박 걸려서 걷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이곳에 이제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죠. 이 가이사라는 이 도시는요, 이제 초대 헤롯 왕이 로마로부터 이제 왕위를 허락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그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제 그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는 도시를 12년 동안 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가 이제 그 인위적으로 건설된 그런 항구 도시예요. 아무튼 굉장히 아주 한 60몇 미터를 갖다가 방파제를 세워서 그 항구를 만들었던 그런 그 도시였는데요. 그 당시에 3대 항구로 부를 정도로 아주 큰 항구 도시를 건설해서 이 도시의 이름을 로마의 그 일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를 지칭하는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그 도시에 지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에는 AD 6년서부터요, 이 팔레스틴 전 지역을 갖다가 통치하는, 관할하는 이 로마의 총독부가 주둔하고 있는, 마치 우리나라의 뭐 평택이라든지 의정부 같은 그러한 거대한 군사도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는 큰 항구 도시고 무역 중심지였지만은 또 굉장히 로마 군인이 많이 상주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도시가 아주 활성화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가이사라는 곳에 로마 장교 100명의 부하를 거느렸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그가 온 집안 식구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경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건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장교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경건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의 경건이,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할 만큼 그가 아주 진실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환상 가운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고넬료야,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너 지금 당장 가서 저 욥바라는 도시에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무두쟁이 집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데 그를 모시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고넬료는 그 말씀을 환상 가운데 듣자마자 바로 2명의 하인과 충직한 믿을 만한 부하 한 사람을 시켜서 이제 바로 그 베드로 사도를 모시러 보냅니다. 자, 그런데 바로 또 그 시간에 욥바에 있던 베드로 사도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던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 때 본 환상과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간 시간이 제6시라 그랬어요.
육신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 시간을 말합니다. 12시간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붕의 옥상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이제 바로 거기서 점심을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점심을 준비하려고 막 그러는데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황홀한 가운데 하늘이 열리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아주 큰 보재기 같은 큰 그릇이 보재기 같은 모습으로 싹 내 귀에 이렇게 딱 싸가지고 이렇게 싹 내려오는 거예요. 예? 내려오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더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아니 환상을 보긴 보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환상만 가지고 봤을 때는요. 사실은 굉장히 불길한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 웬만하면 다 그냥 좋지 않겠습니까? 다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런데 환상을 봐도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만지지도 않는 아주 부정한 그런 음식을 취급하는 그러한 동물들, 그게 막 먹지 않는 것들이 막 잔뜩 있는 보재기가 내려와서 그거를 먹으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환상을 봐도 그냥 정말 멕시코인데 그걸 또 잡아 먹으래요.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는 유대인들은요. 그 레위기 11장 3절에 보면은요.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동물만 먹지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먹지 말라 그래서 대표적인 동물이 뭡니까? 돼지. 그리고 토끼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음식들, 유대인들이 피하는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잔뜩 쌓여진 채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잡아 먹으라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자, 14절에 보니까는요. 베드로 사도가 이러는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정한 짐승을 본 것만 해도 역겹고 정말 진짜 너무너무 막 끔찍한데 그런데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자, 보는 것도 끔찍한데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어떻게 이거 부정한 것을 먹습니까? 이야, 이게 베드로 사도가 웬일입니까? 아니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뭔데 왜 부정하니 뭐니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참 정말 진짜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인지 베드로 사도가 진짜 별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내가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 아닌가?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들도 약간 해도 좀 약간 좀 내가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좀 육신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되면 꿈이라든지 뭐 그런 것만 더러운 같은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일어나도 그러면 굉장히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게 좀 이렇게 영적으로 내가 바로 서지 못해서 이런 더러운 꿈들이 꾸는구나 하면서 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세상에 그 먹지 말라는 그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 것 본 것만 해도 정말 화가 날 지경인데 그걸 잡아 먹으라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간이 배 밖에 나왔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러더니 내가 깨끗한 거 너가 그냥 속되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째 이 일이 있은 후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야, 이게 참 진짜 아마 이제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2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 두 사람과 군인이 이제 그 무두쟁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이곳에 베드로 사도 어르신께서 계시냐고 이제 물어본 거죠. 자, 베드로 사도는 야, 정말 기가 막히게 성령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밖에 나가보니까 하인 둘이 서 있고, 뭐, 로마 군인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성령의 음성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베드로 사도 나가서 누굴 찾느냐 하니까 베드로 사도를 찾는다 그러니까 바로 나다. 그러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우리는 지금 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 그 장교가 보내서 왔는데요. 그분은 정말 의인이시고 정말로 경건하시고 온 백성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아주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게 되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오라고 했다는 그러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시켜서 베드로 사도를 모시러 오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하루 꼬박 걸었을 거 아니에요? 자, 피곤해 지친 그들을 집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요. 일단 하룻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일찍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으로 향하여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서 이제 고넬료 집에 가보니까는요. 딱 고넬료 집에 도착하자마자 딱 고넬료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보자마자 넙죽 엎드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맞이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러지 말라. 나도 사람인데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하고요. 도대체 진짜 왜 나한테 당신은 그렇게 나를 갖다가 부르게 됐느냐. 당신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거는 이거는 죄악시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통해서 아무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길래 내가 이 부름에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부른 이유가 뭐냐. 이제 고넬료에게 물어보니까 고넬료 백부장이 그러는 거예요. 4일 전에 자기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고 네 구제를 기억했다. 여러분 이거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기도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기도는 절대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만큼 기도는요 놀라운 신비적인 능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로 예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들을 여러분 하나씩 따서 먹고 사는 것이 그게 은혜의 삶인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리고 또 기억하는 것은요. 내 기도와 내 구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그 구제의 아름다운 그 손길은요. 다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기도와 구제에 감동이 된 거죠. 상달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감동해서 이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고넬료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던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 모시고 오라고 했더라고 하면은요. 고넬료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가 무슨 나에게 하나님 내가 이제 백부장인데요. 내가 더 성공해서 천부장이 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곳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세상 권세를 구한 건 아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무슨 무슨 병자를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니었고요. 예? 자, 그렇다면 도대체 고넬료가 기도했던 기도는 무엇일까? 그냥 정확히는 모르지만 33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야, 이 고넬료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은요, 그의 마음속에는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던 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들 앞으로 오라 그러면 옵니까? 그 이방인들 만나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고넬료는요, 무슨 많이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고넬료가 간절히 기도했던 거는요, 아마 말씀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상달되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보낸 거예요. 만약에 고넬료가 원했던 것이 세상 권세였다면 베드로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기도와 네 구제에 감동이 돼서 너 백부장이지, 네가 천부장을 구했구나. 그래, 천부장 주게. 하나님께서 굳이 무슨 베드로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요, 베드로, 주께서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해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물론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넬료 앞에 상달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기도였고, 그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문제 4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깨달은 게 뭐예요? 자, 뭘 깨달았냐 하면은요, 자, 보십시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있잖아요. 딱 집에 도착했을 때 이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이렇게 보시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10장에 보시면은요, 그가 원하는 대로 그 34절서부터 쭉 보면은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고넬료가 은혜를 받아요. 계속해서 이제 그 고넬료 집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다 말씀해 주시니까 고넬료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야, 보니까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다이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야, 베드로 사도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는 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압니다. 이방인이든 야만인이든 점령자가 되었든 침략자가 되었든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5번입니다. 자, 5번의 말씀. 자,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증거하신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쭉 보시면은요, 요한이 그 세례를 발표하네, 세례 요한의 말씀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제 쭉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읽으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또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 말씀,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후에 이제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놀랍죠? 성령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그들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들을 그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요, 44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44절의 말씀, 46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자, 그 다음에, 자, 47절, 48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들이 아마 처음으로 그곳에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가족이 됐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10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방인이었지만 또 이 사람은 단순한 그냥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민족을 다스리는 점령하고 다스리는 그 점령국가 점령자들 아닙니까? 사실은 굉장한 반감이 있을 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과 기도와 경건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자마자 성령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하여서 그들 모두가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저는 이 10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방 선교의 하나의 롤 모델을 보여주는, 앞으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 다른 그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이방 선교의 하나의 롤 모델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주는, 가이사랴의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세례를 받고 우리와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하는 이 놀라운 이 변화의 이 복음의 역사를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의 롤 모델이 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부터 11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